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달라졌어요 시리즈 두 번째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후반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부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앙의 단계를 구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 건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를 이게 다 신앙의 여정까지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서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단계별로 좀 나눠봤는데 1단계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영접하고 나서 궁금하고 뭐 기쁘고 이래서 우리 알아가는 단계, 교육받는 훈련받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훈련 단계를 떠나서 이제 봉사하는 단계까지 지금 3단계까지 왔습니다. 대부분은 이 3단계에서 자신의 신앙이 성숙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부터 신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개인의 어려움이나 굉장히 힘든 상황을 부딪히면서 신앙의 벽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또 종교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시게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동안에 있던 믿음이라는 게 부서지는 굉장히 새롭게 이게 믿음인가? 아예 믿음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내려가고 정말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는가? 내가 지금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이 맞나 하고 이렇게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특히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이런 데서 어, 싸우는 모습, 그 다음에 갈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신앙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거기서 다시 1단계 생각했던 새로운 모습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신앙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 단계를 넘었으면 이 4단계부터는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5단계 가면은 이 4단계를 넘어서서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세상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어려운 문제, 이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고,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굉장히 어떤 면 자유함을 갖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남은 여생을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믿는 사람 중에서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그때서 올바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이룩하지 못한 부분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더 깊은 여정이라고 지금 단계별로 했는데 처음에는 외적 단계입니다. 성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장이라는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보이기도 굉장히 내가 이 정도면 됐다 고 가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내가 신앙이 있나 하고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외적 단계에서 내적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내적 단계를 넘어가야 그 치유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죠. 자, 외적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외적 단계는 자신도 그렇고 딴 사람도 그렇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적 단계의 세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지 단계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조금 더 만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봉사하는 단계, 생산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하나님 인지한 1단계는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새롭고 순수하고 어린애 같은 감정이고, 그리고 배우와 함께하는 단계는 어떻죠? 배움과 연대의 시간을 통해서 점점 자기가 좀 자라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죠. 그리고 3단계 가면 영적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섬기는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기 도약을 위해서는 여기서는 배움과 연대의 필요성이 있고, 또 너무 또 어떤 한편으로 공상재책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함께하는 단계는 올바른 배움과 올바른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우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여기 3단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조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은 내 기준, 내 그룹에 대한 편협성, 그리고 더 자기 내적인 깊은 교제의 필요성이 속에서 우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행동하면서 이 부분을 스스로 그냥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더 깊은 여정 중간에 가면은 이제 하프타임이 나오죠. 하프타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외적 성장은 되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이 3단계에서 멈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외부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답게 헌신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내면적 치유 부분이 있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필요한 봉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프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느 단계로 가느냐 하면 바로 내적 단계로 가는데, 내적 단계도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내적 벽입니다. 내면의 단계 넘어가면은 자기 가면 벗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대혼란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옛날에 1단계, 2단계, 3단계는 외적 단계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상실감으로 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아직 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 가면 5단계 변화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적인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불안이 굉장히 지배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초월적인 단계, 사랑의 단계 가면은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필요한 필수품에 대한 요구는 적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내면의 단계에서 도약을 위해서는, 자, 이 벽의 단계에서는, 가면 벗기의 단계에서는 기존의 믿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느 부분에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은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단계 변화 여정은 또 다음을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5단계 변화 여정 가면 타인들의 시각이 너무 많이 갔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을 조금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6단계 가면은 주님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하지 못한 것들, 사랑의 단계에서는 하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3단계 이후 특별히 내면의 벽을 만났어. 자기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그리고 교회가 외적 1단계, 2단계, 3단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교회 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성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적인 단계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저기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베드로의 영적 여정 생각하면서 자신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